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52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번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 가운데 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주는 위로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교회에는 큰 아픔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밤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속한 173개의 교회와 8,000명의 그 신도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자체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그날의 모임이 이루어졌죠. 그날은 다미 선교회가 예고한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끝 휴자에다 들거,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산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이 다미 선교회가 이것을 날짜를 확정해가지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회를 이끄시던 그 분은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고, 충격에 빠진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다 끝나니까 다 삶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 사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업도 중단하고 집을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혼과 또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1964년도부터 발행된 현대 종교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처음 만드신 분이 탕명한 소장님인데, 이 바른 신앙과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월간지로 막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되시는 탁지원 소장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43가지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 교리 중에 시한부 재림 및 휴거와 재림 일자를 못 박아 놓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단의 형태 중에서 재림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요거를 체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휴거와 재림 날짜를 못 박아 놓는 거, 요런 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못 박아 놓을 때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리가 바로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하이델베르크 문답 52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52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림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심판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뭔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이런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재림 때 이뤄질 그 심판이 어떻게 위로로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의 정의예요. 재림이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지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막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이시게 옵니다. 어떻게 보이시게 오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고 막 이렇게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사도신경에 정리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쭉 따라서 얘기하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완전히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심판할 목적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초대 교회에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재림과 심판의 실제성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죠. 사도는 교회 안에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음을 증거한다. 어느 사도입니까?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건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을 싫어하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있던 미국의 교회인데, 수정교회를 목회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 몇 번 설교 중에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 교회 부흥을 위한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설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면서 껴넣는 것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로지 긍정적인 희망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가능성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잘못된 그 신앙을 기반으로 설교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을까?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도들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말들 이런 걸 했더니 사람들이 오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죄, 심판, 징계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안 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패로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수정교회가 나중에는 그 교회를 팔아버리고 파산하고 말았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사람이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싫은 말을 듣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잠깐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남한테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당할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솔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포장하고 있었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혼자 골방에서 골똘히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초마다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신 남한테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는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현장에 율법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요. 땅에 쓰신 글씨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누구에게 발각되는 것도 싫어하고요. 드러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요?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렇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지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내 위신이 깎이잖아요. 남에게 있어서 나의 평판이 깎이고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추락할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죄를 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겉모술수를 이용하고 거짓에 거짓말을 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같은 사람인 존재에게도 들키기 싫어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고 그냥 없는 셈으로 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심판이나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재림을 선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돌려서 얘기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고 퍼져나가서 핍박을 받았지만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거짓 교사의 증언, 그들의 주장처럼 심판을 무조건 싫다고 해서 부인하고 무시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참남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 않고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부인하든 우리가 좋아하지 않던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그래요. 심판을 싫어하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경험론에 의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니까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여태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있고 이런 변화가 있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도 안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팬데믹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론에 의존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더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너희가 정말 이것을 심판이 없다고 부인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다고 한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들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벌써 세상은 한 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심판을 받았죠?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들부터 여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기 하지만 그건 이미 너희가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이미 있는데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무시를 하고 지금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심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처럼 다시 두 번째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 일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가지고 경험론적으로 갖다 대서 얘기한다고 해도 너희의 경험론은 틀렸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 보면 전도서 8장 7절이 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항상 일기예보도 보면요, 예측을 막 해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랑 추세가 비슷했는데 그렇게 추세에 맞춰 생각해 봤을 때, 비해 봤을 때 요 정도 내일 날씨가, 이 정도 다음 주의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해도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래 일에 있어서는 허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막 경험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엇에 의존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의 증거들을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7장 13절도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주님의 강림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천하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이루실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하건 부이지 않건 확실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은 다니엘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재림 때의 심판, 거기 보시면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성경적인 재림 때의 심판은 악인은 죄의 형벌로 심판받으며 의인은 구원을 얻는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떠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유디카레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데 영어로 해석하면 저지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다, 판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이 헬라어에서 사도신경을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때요? 피고가 있고 또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죠. 그리고 소송에 걸린 사건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판결하는 법이 있어요. 또 무죄 선고라든지 아니면 유죄 선고가 있고 법에 따른 판결의 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뭐가 있느냐? 심판자와 피고인,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선고와 집행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사람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책처럼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행실을 숨길 수가 없고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인을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계신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가 이 심판을 앞둔 피고인으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선고와 집행이 되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살아있는 자는 들어 올려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4번에 보니까 악인은 저주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1번,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의미로 우리가 나쁜 검사나 나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획수사라는 걸 하죠. 기획수사가 뭡니까? 이 사람의 짜여진 알리바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사건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증거에 의하면 범죄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수사는 자기가 딱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퍼즐 맞추듯이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증거들 다 껴 맞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런 거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모든 책들이 그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번 보면 의인과 악인이 각각 나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은다는 거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 마구잡이로 아무나 잡아넣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눠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인 양을 모아서 오른편에 두고,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아니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다 왼편에 두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두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져서 섞여져서 뭐 혼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은 따로 모으고 심판받을 자들은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 죄인의 무리로 따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드러낼 때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막 전가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은요 죄 가운데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처럼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을 다룰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정론을 보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놔두시는 그 유기를 하시냐, 어떻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랑 동등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공평하지 않네. 맞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죠.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유기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놓여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었는가라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재림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가운데 이제는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었는데요. 이 34절에 보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작정되고 택정된 자들,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악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이 대하신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 판결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죠. 그것은 일시적인 1년, 2년짜리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다 인정하기도 싫어하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에 보면요, 재림의 때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실제성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힘겹게 살면서 아무런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힘과 능력으로 꺾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은 헛된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그런 거 다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조롱당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에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해서 성도들을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순간이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조롱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낮춰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미하신 손길로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있고 그 창조하신 세상은 이 시계가 아주 정교하게 태엽이 탁 맞물려가지고 탁탁탁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섭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관여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모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섭리가 없으니까.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섭리하지 않으면 그런 게 다 부인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오게 되는 날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재림의 때에 심판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죠.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없다고 부인했고 나는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원수들은 곧 나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뭐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교인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옆에서 죽어갈 때 그 옷가지를 들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죽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면서 아무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모든 권세를 얻어서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던 그에게 만나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으려고 했잖아요. 모든 주의 형제자매들을 다 잡아넣고 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들,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와 동일시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핍박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동정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 그 원수들의 모든 행태를 아시고 자기가 받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받으셔서 나중에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세상 가운데 각자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자신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재판관이 있는데 매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계속 괴로워했는데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일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줬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꼬꾸라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를 원수로 삼고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으로 돌리게 만들고 스스로의 욕심에 매여 살게 하고 죄 가운데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러한 투쟁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강력한 승리만이 선포되어서 이제 그 마귀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번 보시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깨어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죄 많이 다 짓고 교회 다니지만 죄 다 짓고 나중에 한 번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베드로 3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젠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 그날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변화가 있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신 날이 언젠지 모른다 하니까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자 하는 그 기한의 때를 채우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 심판하면 우리한테 좋은 건데 왜 안 주세요? 불평하기보다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3번 보시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에스겔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진노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도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아닐까? 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번 하이델베르크 52문 읽고 문답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은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답은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슨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다 끝나고 사라지게 될 심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